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드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참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열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 9절 또 13절 말씀으로 반드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참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교가 이방 종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옥에 가는 종교가 된 이유를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람의 계명, 교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때에 그 취지와 목적, 의미를 함께 가르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죄를 심상히 여겼어요.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나머지 대부분 지옥에 가는 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개신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유대교의 전체를 밟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같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처럼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옥에 던지질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신자,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계명을 없애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진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리 회복만이 개신교의 희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면 통전적인 해석이 가능해져야 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통전적인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머릿속이 채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읽을 때에 교리의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읽고
또 구원론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능가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을 겸손히 읽고 배워야 돼요. 성경이나 성령님은 완전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도서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고의 학자들이 쓴 강해 책과 주석을 모두 읽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성경과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 독서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네 가지는 어느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께서 경험한 것을 요약한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돌파를 경험하게 만든 참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가정을 밟고 또 똑같은 분량으로 노력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으로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분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성령님, 독서예요. 이 세 가지로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주석이나 그런 책들을 봤을 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이유인 나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 되는 줄 아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살아가는 교회는 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재가 필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점점 이렇게 연세도 많아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자가 절실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돌파하거나 두각을 나타내면은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고 또 깊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때도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만의 노하우를 뛰어난 몇몇 부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부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발전은 하셨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또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개한 이 마지막 단계를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전에 연구하는 것과는 달라가지고 7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혼자 성경의 모든 구절을 연구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국내 목회자 중에 가장 똑똑하신 분들 4분에게 부탁해서 성경 각 건의 궁금한 구절을 연구해서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평신도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성도님들도 같이 배우고 계시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카페에 올라오는 강의처럼 훌륭한 강의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석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심각해졌고 한때는 절망감마저 느끼셨다고 해요.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나온 설교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인 것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성경 공부를 강화할 수 있는 교수를 찾기 위해서 추가로 목회자 중에 또 가장 똑똑하신 분들 4분과 또 그 외에 교육자 중에 자원하는 분들에게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연구해서 강의안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강의안을 받아보시고 또 절망하셨대요. 가장 기대했던 목사님은 설명은 가장 굉장히 조리 있게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해석이 틀렸고, 또 다른 목사님도 설명은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번에는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 아예 3,000보로 빠졌고요. 또 한 분은 해석은 잘했는데 설명이 약해서 준합격,
그리고 여러 목회자 중에 단 한 분만 합격하셨어요. 근데 준합격하고 합격한 분도 2차, 3차 테스트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강의를 맡은 목사님들과 또 그 외의 목사님들은 정말 잠을 아껴가면서 모든 시간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는데 왜 담임 목사님처럼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세요. 네,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예, 다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보다 지적으로 몇 배나 뛰어나다고 담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몇 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담임 목사님은 되시는데 그분들은 안 될까요? 한마디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통전적인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전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단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말씀 돌파의 비결이 아니라 그것은 사도적 기름 부음이에요. 즉 사도적인 말씀의 은사인 것이죠. 이것은 모든 목사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은사가 각기 다른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5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은 모두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더 관련 있는 직임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입니다. 사도와 교사는 왜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직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언만 잘한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무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절제해서 예언을 하는 직임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말씀 사역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직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교사가 제일 등급이 낮고요. 그 위에 선지자, 그 위에 사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목회자 중에 사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원한다고 다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또 29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최소한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 여기도 목사를 말합니다.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일정 수준 이상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직임을 받은 이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가 등급이 있는데 맨 아래가 교사이고 그 위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단지 예언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사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위에 사도인 거죠. 역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지자와 사도의 기름 부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과 은사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된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자기의 부르심 이상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드린 통전적인 해석의 4단계는 사실 사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온전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르심이 다른 목회자들도 비결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교사는 교사의 그 분량만큼, 선지자는 선지자의 분량만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처럼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책을 보고 같은 연구를 해도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를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도가 되고 싶어요,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구나. 난 사도가 아니니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열심히 하지만 담임 목사님만큼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부르심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 힘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그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정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나 복음 전도자들, 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거나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누구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학자가 되어서 연구를 하든 설교가가 되어서 연구를 하든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아왔어요. 우리 자신도 그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사도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짜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 즉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맡겨준 만큼, 자신에게 허락한 만큼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편 등급이라고 표현했지만 오중직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직임 간에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는 교회를 초월하는 질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교회나 어떤 단체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세우신 이유는 사도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자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늘 올라갈 때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통째로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5조각으로 찢어서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통째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살로 잡혔던 자들을 살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목사라면 모두 예수님의 겉옷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사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건 사도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오중 사역자 중에 하나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청와대나 백악관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선택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임들, 맡고 있는 역할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중식임은 예수님의 겉옷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면 안 돼요. 모든 오중사역자가 사랑과 질서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하여서 오중식임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재현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 동력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목회이고 그것이 참 사역이고 참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이거 믿으시나요? 세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달은 참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온통 목사님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는 목사님들만 있으면 안 돼요. 사도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사도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덩치는 커졌는데 무기력해졌을까요?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의 사역과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목사와 교사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다분히 교리적인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초대 교회처럼 음부의 근세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과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사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 바울과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다음 장에서 사도가 아닌 목회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터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곧 교회와 사역 위에
사역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참된 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틀을 닦습니다. 틀을 굳건하게 닦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틀을 닦으면 어떻게 해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틀을 이만큼 닦았는데 집을 이만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집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아닌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안전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도행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형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울은 눈앞의 회중들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어서 가르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사도들의 부르심이고 사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지도했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음과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즉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소화함으로써 사도의 가르침이 사도가 아닌 그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목회자가 사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즉 모든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가 사도들처럼 성경을 분별하기 원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을 것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도와 같은 그 분량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사도들을 목회자들의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목회서들이 보여주듯이 사도는 모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르치는 성도들의 선생이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다시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성경을 바르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각자 대강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연구하고 또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이 분별하고 정립한 진리를 잘 배우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또 그 기반 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토대적인 사도는 이제 없지만 비토대적인 사도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런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교리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가 1세기 이후에 사라졌다라는 거짓말에 교회가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기 장로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어깨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네. 네, 제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네요. 네.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고신 신대원을 다녔거든요. 그 수업 중에 어떤 수업이 있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편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알미니안 편에 섰죠. 그리고 부산 14년, 15년 전 일인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 수업에서 A나 A+를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저는 교리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한 120명의 학생이 있는데 A+ 4명 받았어요. 그래서 4대 천왕 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주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고신을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냐하면 너는 네 생각을 적지만 나는 교수님 생각을 적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은 2학년까지 다니고 그만둔 계기가 됐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하려면 그 고백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었지만 여차여차해서 그만두고 성경신학교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기독교 강요 토론하는 그 시간에 딱 그 파트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오중식임이었어요. 이 부분이었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까지 항존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주님이 필요할 때는, 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없는 곳, 또 교회를 돌이켜야 되는 때,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사도,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 루터를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토론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선교지에 가면 사도가 아닌 사람이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선지자가 되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부르시면 변동이 없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복음 전도자가 이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 도시는 기독교 종교 도시였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냥 교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자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한 거죠. 나름 이렇게 논리적이죠. 그래서 상대편이 반박을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막 칭찬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직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막 얘기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수님한테 깨갱하고 져가지고요. 그 토론에서는 이기지 못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칼빈도 루트를 사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는 그 후세대 장로교는 사도, 선지자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겠어요? 치유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베니 목사님 같은 복음 전도자들, 또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룬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또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밖에 남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처럼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 교회는 언제나 그 교회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교사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만 있으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같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직분에 있는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은 초대 교회 때 머리가 아니거든요. 머리는 사도고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이유는 꼬리인 거예요. 근데 꼬리가 몸을 이끌고 있는 셈이죠. 이 꼬리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고신했을 때 막 뭐 G12부터 해서 뭐 세가족, 뭐 무슨 폭발 전도, 뭐 하여튼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막 이것저것 자격증도 몇 개 있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철새처럼
한때 여기 유행하면 온 교회가 그걸 하고 또 다른 것이 유행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답은 또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뭘 하니까 교회가 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폐단이 발생하고 또 지치고 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면에서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돼요. 사역 면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삼중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이게 되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는 아예 뭐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한 군데에서는 온갖 신비적인 것을 다 허용하는 그런 양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 기독교의 현실,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조금만 들어보면 그냥 학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조금만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 잘못되었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를 세우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강력했습니다. 막 도시를 흔들고 지각 흔드는, 진동시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교회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참 복음과 참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 대부분 참 신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집회를 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참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회심한 분들이 진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그 신학교를 통하여서 나오는 목사님들이 참 목사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크면 최고인 줄 압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리를 잣대로 섣부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걱정되는 두 부류가 있어요. 강해 설교자 분들과 신학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지식보다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지식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예전에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해했습니다. 지적 교만은 사람의 계명을 진리로 맹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학자와 목사님들이 교리를 진리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세요. 일예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누구나 가기 원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어떤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을 거냐면 나는 일주일에 4일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교리로 훼손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존 메가드도 바르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있어서 그래요.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파처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영상에 보면 복음에 대한 영상을 들으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공유하기도 하고 예전에 카페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견인의 교리에 들어가면 말이 달라져서 교리적으로 변합니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못됩니다. 심지어 악질적인 이단 사냥꾼처럼 공격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처럼 개인적인 연구만으로는 어느 정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진리를 성경대로 온전히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누구예요? 로이드 존즈. 또 금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누구예요? 두말 필요 없이 존 스토트가 최고의 복음 신학자예요. 아무도 여기에 이견을 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즈의 설교가 다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로이드 존즈의 책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는데 교리적인 부분이 많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더 심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는 매우 왜곡된 위험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존 스토트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해요.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 불신자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리를 누가 믿냐면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가 믿어요. 존 스토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들을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 막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해 설교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면은 로이드 존즈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존 스토트 능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로이드 존즈, 존 스토트 그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를 최고의 강해 설교자와 최고의 신학자가 이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때문에 목회자들은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교사와 목사로 불렀으면 세계적인 유명한 강해 설교자나 신학자라 할지라도 사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도들도 학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워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뭐예요? 아까? 교만의 그 시작점이 된다. 교만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배울 것은 배워야지 더 균형 잡히고 더 완전한 실력을 갖춘 참된 목회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분명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래서 통전적인 해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해석을 해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 나와서 하는 설교들 보세요. 강해 설교라고 올라와 있는 글들 보세요. 제가 봐도 분별될 만큼 그런 교리적이고 잘못된 해석들이 다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교수들과 대부분의 강해 설교자들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이는 초대인 교회의 목사님들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진리가 타 교회에서 전파되어서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진리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를 하면서 그 방송을 틀어놓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듣지 못하였던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경고를 듣게 되었을 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경각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참 신자가 실제로 적고 명목상의 신자, 외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계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삽시간에 전체 교회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들이 사도나 선지자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 교회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진리들이 한 교회나 단체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한번 아프리카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설교한 게 아니세요? 진성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초교파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수와 목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참 진리고 아프리카 교회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일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지교회로 들어온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을 하고 있어요.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000명이 넘는 교회가 2개나 생겼고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최근에 2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되고 깨닫게 된 사랑하는 교회의 참 진리가 한국 교회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바울도 로마서를 제외하고 주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교회들로 퍼져나가면 됐지 전 세계 교회들로 퍼져나가기 원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도 한 교회에서만 읽힌 것이 아니라 해람되어서 교회들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도들이 분별하고 깨닫고 정립한 진리들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의 가르침이나 썬다싱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퍼져 있지만 더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책에도 걸러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처럼 완전 무화한 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 책들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운 진리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진리가 우리 아프리카와 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눈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들과 신학자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 안에는 한 교회나 교단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개신교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렇긴 한데 왜 평신도인 우리에게 이 설교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설교는 평신도인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매주 통전적인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하거나 거의 근접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분명 담임 목사님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고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당당하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목사가 있으면 똑같은 목사의 말이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라. 성경을 시금석으로 삼고 분별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은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설교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뢰감이 끼어져서 그 목사의 말에 다시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댓글을 다시는 것처럼 어떻게 매주 이런 수준의 이런 차원의 설교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 놀라운 비결이 지난주와 오늘 설교에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지금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지만 더욱 이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달게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설교를 들어야지 담임 목사님께서 왜 가끔 이 시대의 교회나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대해서 때때로 그렇게 나를 세우고 비판하는지 즉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깊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염려해서 하는 비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어야지 어떤 신학자들의 책을 읽거나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단지 그 사람의 유명세나 신학적인 화려한 지식 때문에 속지 않고 옳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듣는 동안 이미 여러분에게 그 분별력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교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중심이 된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확립되어야 돼요. 사도들이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개신교의 경우는 사도하고 거리가 먼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이 주축이 되어서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죠. 그 이후에는 교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리를 확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 구원론에서 또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교리가 구석구석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 학자들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 학자들의 분별력으로는 칼빈이나 루터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의 교리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을 때에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배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수준인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분별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과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성경적인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보여주시는 진정한 사도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는 12사도와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유대교 안에 상존하고 있었던 것처럼 개신교 안에도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이 전 세계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을 갉아먹는 영적인 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원흉이 비성경적인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리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흉이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은사는 없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 일밖에 없다. 치유도 없고 예언도 없다. 축사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계명을 누가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구별을 교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학파의 랍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사람의 계명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립하면 이것은 개인이나 한 교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방의 모든 교회에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인가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만을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가 쓴 성경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쓴 그 편지가, 그 성경이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는 단순히 은사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는 모든 교회와 영혼들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기독교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 교회, 내 교단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놓고, 전체 기독교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도들을 여기저기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정립한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하냐면 이것은 마귀들이 결사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와 교단이, 신학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개신교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개신교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는 목회자나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셔서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탄식이 여러분의 고민과 탄식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세계 열방의 기독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유대교회 전철을 밟아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멸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프리카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리가 제한 없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와 교단들, 이 시대의 개신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유대교회 전철을 밟고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사람의 계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람의 계명이 교회 안에서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기독교를 위하여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도들이 분별하고 정립한 진리들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신학교와 교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욱 왕성하여지게 하시고 참된 신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진리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더욱 갈망하고 진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주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고 예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유대교회 전체를 밟아서 쇠퇴하다 못해 소멸해가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뿐만 아니라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단 사상으로 이미 오염되어 버린 이 시대의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세워주셔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의 교회들이 퍼져 있지만은 수많은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즐비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교회가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없는 것과 같았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진정한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진정한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하는 오중 사역자가 세워진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교회까지도 악하고 음란한 유대교회 전체를 밟고 있는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르심과 은사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하나님, 유대교가 무너질 때 진짜 신자를 찾으셨던 예수님,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육들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진정한 사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진정한 교회들, 진정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진정한 오중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사도와 선지자들도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게 하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의 비친 자로서 하나님, 이 진리를 전하는 것에, 하나님, 이것을 널리 퍼뜨리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했던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